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챙이 시절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이렇게 뭐든지 다 잘하고 또 용기도 있고 의지도 있고 또 능수능란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또 하는 것도 어리숙하고 또 두려움도 많고 실수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경험도 쌓이고 난 다음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할 수 있었고 또 갖출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또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특별히 어떤 업적과 큰 역사를 이루고 나면 자신이 꽤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존재이고 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에 있는 먼지와 같은 흙을 취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인간의 존재는 이 먼지, 흙으로부터 왔고 또 그 생명의 숨결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환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좀 이게 지혜가 있고 또 성실함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또 무언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탁월한 은사가 있다. 이것은 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잘하는 거, 또 사업 수완이 좋은 거, 자기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게 사람이 조금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이 다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업적을 이루게 되면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어떤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존재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건강을 잠깐 앗아가시고 그의 권세를 앗아가시고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뭔가 할 줄을 알았는데 뭔가 내가 하는 것을 잘할 줄 알았는데 어떤 장벽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어떤 그런 일을 만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본분을 깨닫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일깨워집니다.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내 삶에 이렇게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인데 자꾸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뭔가 껍질이 이렇게 자꾸 더 씌워져 가지고 내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낮추시고 너는 흙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내 앞에 겸손해라.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의 삶의 시련의 바람, 아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때로는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것이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아침 다니엘서 4장 10절 이하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말했던 그 꿈 이야기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꿈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땅의 한가운데 어떤 나무가 크게 자라서 하늘 끝에 닿았고,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그 있는 사람도 그 나무의 유형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만민과 짐승과 새들이 그 나무 곁에 와서 쉼을 누리고 열매를 취하면서 유익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용을 자랑하는 나무였는데 하루아침에 배임을 당하고 구루터기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벌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번민하다가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게 해석해 주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놀라고 번민하여 말을 못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그 듣는 순간 하나님의 계시로 그 꿈의 이야기가 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이것을 말할까? 차라리 이 꿈의 해석이 왕의 대적자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주춤거릴 때 그래도 한번 말해보라. 왕의 권면을 듣고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26절까지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큰 유용을 자랑하는 나무가 바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하면서 왕이 한때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들짐승처럼 아침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복권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겸손해짐으로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을 선지자로서 조언해 줍니다. 예언은 그럴지라도 왕이 다시 회개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심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그 왕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했던 그 꿈의 해석을 받으시고 왕이 이제 돌이키셔서 공의를 행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법을 행하고 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조심스럽게 지적하면서 그 행위를 고쳐서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 백성을 다스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저기 뒤에 보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럴 수도 있지만 왕이 돌이키시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혹시 은혜를 베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가능성을 주님 가능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살 수 있는 길을 조언해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보여준 대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29절에서 32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이 내용도 우리가 한번 그림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2절에 가만히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이 왕이 하는 말인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또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또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서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꿈의 계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살 것이다. 실제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후에 곧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들짐승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씨를 맞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독수리 같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길어진 모습으로 그 들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뛰어다니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갑자기 왕자에서 쫓겨나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자세하게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군사적인 정변이나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 세력이 축출되고 쫓겨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니까 죽이지는 않고 살려주긴 했는데 그냥 들판에서 혼자 살아가도록 그냥 쫓아낸 것이죠.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의 예언대로 왕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왔고 복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자신을 낮추시고 높이신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 4절에 나와 있어요.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복권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3, 4절에 우리가 주목할 말이 그 기한이 찼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바로 아무 뜻이 없어서 복권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것이 함축된 의미인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아마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삶을, 남은 삶을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면 꼭 긍휼히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하면서 그를 복권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은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왕의 본분을 떠나 불의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자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빼앗아서 비천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비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내가 그 곤자에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 권세도 내가 어떤 것을 얻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복권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뜻대로 누구에든지 그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영광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교만하게 행하고 자만하게 행하게 되면 그 고난을 빼앗아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나는 받아서 사는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권세자들이 이런 하늘의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백성을 향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와 발전을 위한 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사셔서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알지 못한 것처럼, 내가 꽤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나 스스로를 생각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를 뽐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호흡,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환경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생명, 자원,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내가 삽니다. 주님,
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사랑과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